춤을 추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 항상 성경 어떤 부분이 두 가지가 딱 형성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가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일꾼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모세같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릴 때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축복의 삶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 능력부터 얻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그냥 훈련만 받고 따라다닌다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심지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마음껏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이 오면서 굉장히 언약의 분명한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점검할 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항상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인생을 한번 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기름을 붓든지 또 갑절에 영감을 받든지 엘리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진짜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본격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신으로 능력을 가지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의 사역이 되었거든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놓고 우리 자신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보면요. 바로 우리가 이런 일꾼의 중요성. 그렇죠. 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기준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권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응답받을 한 것도 좋고 또 뭔가 힘이 없을 때 막 기도해서 힘을 달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죠. 한 주간의 아주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큰 성령의 충만함 낚아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은혜가 지혜가 충만하면요. 한 주간의 이 삶에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약한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말면은 또 다음 주는 분명히 은혜가 넘쳐야만 그 다음 날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부분들이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함께 모이든지 혼자서 한 주간이나 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언약 잡고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왜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제가 좀 이래 보니까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또 제가 또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누나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가고 저 혼자나 이렇게 새벽 기도 가서 정말 사람들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부분하고 또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할 때 참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저기 기억이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입 닫고 하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한번 하나하나 복음을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그 다음에 복음 기도문을 읽든지 그걸 한번 해보세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약한 내용들, 복음 내용들을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비치된 게 있는지 어디 컴퓨터 안에 있는지 한번 단락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좀 너무 수동적이거든요. 춤은 가고 한번 보고 갖다 집에 갖다 버리고 이런 행동인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들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조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놓고 내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하나 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굉장한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귀에 그리고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리로 복음을 듣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 가장 입술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또 여러분 기도를 들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다른 사람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몇 배로 이렇게 이 확립이 되어가지고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은 어떤 거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경배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드림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앉아서 그냥 듣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멘 한다든지 내가 또 내 소리를 놓고 같이 함께 정말 내 자신 스스로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교동문 하거나 찬송할 때도요, 입을 크게 한번 벌려보세요. 처음에는 참 어색해.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처음 하는 건 참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과 마음, 생각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늘 마음과 생각의 이 비밀이, 생각의 이 부분이 참 살려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항상 지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많아서 지친 것도 있지만은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서 지치고 뭔가 생각과 마음에 힘이 없어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에 좀 면역을 키우는 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응답을 함께 받는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가장 큰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일꾼, 우리 랩런트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을 반짝반짝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응답받고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의 귀중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237 5천 종족과는 이런 부분 속에 이 생각이 이제 계속 이제 정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축복들을 놓고 예수님은 3년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약속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너가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명자, 이 지역을 두고 정말 지역 살릴 이 사명자를 딱 키워나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일어나.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 새로운 역동적인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아무리 있어도 자기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237 5천 종족 이 나라를 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홍콩, 호주 이제 오늘 예배하고 내일 출발하는 우리 목사님과 랩런트들은 바로 선교사다. 그렇죠. 단기 선교사다. 주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여기 막 붙여놓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 해도 좋은데 아무튼 그 한번 또 계획을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조금 더 이제 몇 년 좀 갖춰주면은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놓고 실제적으로 또 장기 선교를 놓고 실적인 이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같은 경우는 요래 한번 갔다가 오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 비행기표 들어간 거 거기 현장 가서 한 몇 달씩 있지 않습니까? 딱 해서 가서 우리는 언어적인 건 또 해주면은 우리는 더 미션이에요. 그 현장에 가서 교회와 목회자들도 만나고 가서 대학도 만나고 어려운 현장도 가보고 혼자 가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5인 1조로 다 가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와서 함께 포럼하고 또 누구 또 보낼 거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김영우 장로님이 가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또 함께 의논하면서 또 우리가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나라 실제적인 살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선교를 너무 좀 막연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어떤 답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는 자체부터 축복이니까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는 앞으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응답 가운데 여기에 진짜 우리 한 주, 두 주 뭐 성가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에 딱 팀이 되어서 한 휴가 내어서 한 두 주간은 어느 나라 가서 거기에서 제자 한 명 찾고 그 오세요 하면은 딱 가서 시스템 만들고 오고 그 랩런트들이 가기 전에 우리 여기 있는 중고 랩런트들이 가기 전에 가서 딱 세팅해 놓고 딱 오고 살림살이 딱 세팅해 놓고 오고 뭐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부분에 실제로 선교 전도 사역하면서 많은 이런 생각과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이제 응답받고 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이제 좀 약간 저 사람들이 복음 들을까 뭐 이럴 정도로 복음 안 듣는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거기에 생각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부분들 그 부분만 딱 신경 쓰면 됩니다. 내가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은혜가 넘치느냐, 내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이 권능이 넘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의 이제는 선교의 이 바로 귀중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고, 특히 오네시모 같은, 오네시모는 주로 뭐 우리가 좀 치유받을 사람, 그렇죠? 치유받을 사람, 이 오네시모 같이 이 치유하는 이 사역자, 오네시모가 이렇게 치유받았듯이 치유하는 이 치유 사역자로 응답받아요. 우리 중고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우리 아이들 놓고 조금 개인적으로 응답받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나 우리 초동 우리 사역자들은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을 조금 우리가 어떤 학업의 부분이랑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데, 한 분을 아예 학업 담당을 해서 모든 아이들 학업을 다 체크하고 상담하는 진로 상담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실제로 그 부분을 도와야 돼요. 애들이 어느 날 보면은 사실상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도 있지만은 학업이 안 돼서 눌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이 그 속에서 사람 막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냥 분방 공부하고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하고 포럼하고 마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영적으로 아이들이 메시지가 들어가고 예배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예배 담당을 해가지고 한 아이 한 명이 정말 예배가 되는지,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정말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좀 열릴 수 있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 정말 그 중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믿음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배 담당, 좀 이제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세우거나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주일뿐 아니라 뭐 우리가 밤이라도 가서,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 옛날 복음운동의 사역을 가지고 전도 많은 어떤 영접운동도 하는 다락방도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그분들 하나하나 세우는 이런 다락방들을 많이 해요. 여기 이제 김용우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가정에 저녁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포럼하고 잠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서 사역을 하면서 세워진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참 축복으로 이렇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뭐 역사하시는 부분들은 시간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사역들이 담당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찬양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아예 찬양 담당 우리 사역에서 그 아이들을 놓고 예를 들어서 찬송가와 찬양을 가르치고 예배 찬양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우리 함께 또 도울 수 있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좀 조금만 우리가 전체 모여서 뭐 두세 명만 이상 모여도 애들 자기 이야기 다 안 하거든요. 물론 1대1로 모여 담당하는 그 선생님에게도 자기가 좀 뭔가 마음 안 열고 싶은데 안 열거든요. 또 열릴 때까지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이 마음 다치는 거는 0.1순간, 0.25초인데 마음 여는 거는 이게 막 어떤 데는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는데 과연 5년, 10년 걸릴까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개인적인 사역만 하면, 개인화 시켜주면요, 굉장히 빠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일학교나 이런 많은 사역들 우리가 공적인 예배도 드려야겠습니다만은 그 예배 부분에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의 이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부분을 놓고 아이들이 이제 이 마음을 열고 하는 데는 뭐가 좋겠냐? 저 운동이라는 게 좋겠다. 그럼 풋살이 좋겠다. 특히 여기 우리 지금 우리 랩런트 중에 대학 우리는 풋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렇게. 그럼 우리 아이들 같이 풋살 하면서 같이 마음만 열어도 참 축복이고요. 그다음 우리 교회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요. 얘들은 불신자와 자기 친구들과 함께하면요 똑같은 게임을 하고 똑같은 풋살 하더라도 불신자가 하는 거 계속 하면 그 문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문화도 만들고 또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래 할 수 있는 이런 이 문화들이 그러니까 결국 치유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복음을 포럼하면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여러분 교사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포럼하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자꾸 이제 메시지하고 예배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해 나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많은 우리 또 응답을 놓고 미리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은 그들이 현장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 하나하나 또 같이 데리고 와서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에 우리 그림 페스티벌이나 이 페스티벌들이 있거든요. 이제 화이트 페스티벌은 좀 주로 메시지 훈련 시간 해서 지난 금토에 8강의를 막 앉아서 그것도 제가 메시지 하면 좀 약간 짧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세계대학 갔다가 막 좋은데도 제가 이렇게 그럼 굉장히 또 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마침 눈이 와서 화이트 페스티벌인데 사진도 찍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림 페스티벌도 이제 그 다음에 봄 돼 가지고 이제 새내기들 생명 운동 하다가 초청해서 이제 영접 운동 하거든요. 아니 하는데 늘 항상 뭐 하던 것만 하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그림 페스티벌 하는데 좀 뭐 아이들 그 찬양 준비하고 또 초청하고 하는데 조금 이게 약간 시들어가더라고. 뭐든지 똑같은 일을 매년 반복하면 그게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찬양과 영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또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좀 약간 다른 축제의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뭘 하락했냐면 체육대회 하락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 쭉 이제 몇 년 동안 늘 똑같은 하는데 애들이 하는 부담이 있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럼 체육대회를 해라. 그럼 체육대회를 하는데 불신자들 그냥 보통 10몇 명씩 20명씩 초청되어 온단 말이죠. 다민도 초청되어 오고. 그런 이 부분들이 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실적인 우리 많은 사역을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좀 잠겨 있으면 안 되거든요. 좀 지혜를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좀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실제적인 현장을 보면서 좀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일꾼들이 앞으로 교회에 많이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키워서 이렇게 지혜로운 일꾼, 믿음의 일꾼, 성령에 충만한 일꾼들을 많이 키워서 많은 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 교회는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좋아서 다 갖추어서 파송하든지 지원해서 파송하든지 뭐 시험 들어서 나가든지 다 파송하는 겁니다. 가서 복음 전하지 뭐 하겠습니까? 파송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스스로 파송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느 날 가서 자기가 헤매다가 어느 날 거기서 복음 운동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꾼들을 많이 키우는 교회로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랩런트들을 하나하나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응답받도록 훈련되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중직자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 같은 이런 목회자와 선교사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빌레몬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집입니다. 그 골로새 지역과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심점이 딱 되어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골로새 교회 아예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응답받는 중직자.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이 이 대구에 있는 정도는 뭐 우리가 또 우리 참빛교회 이게 건물이 있고 했으면은 앞으로 해외 간다든지 또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면은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를 쭉 하는데, 야, 우리나라가 이 시골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이게 영적 뿌리가 바뀌었다는 것이 나 확인돼요. 전에는 늘 우리나라는 무속 뿌리고 우리는 늘 항상 뭐 이상 불교 뿌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골 곳곳에 무속이나 이런 부분은 그건 다 사라지고 힘이 없는데 이 교회는 아직도 살아서 계속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도 정말 시골 그 현장에 몇 명 모이든 안 모이든 할아버지 할머니 모이든 뭐 어떤 목회자도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배하면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런 현장도 돌보고 좀 어려운 현장에 가서 함께 정말 그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그 응답을 받는 축복도 가져야 되는 거죠. 빌레몬처럼 이 지역에 그리고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는 이 중직자로.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골로새 지역인데, 우리 시간에 골로새서를 다 있는데 거기에 중심 리더 바로 가정이 이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혼합 종교가 만연한 이방인의 현장에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그 현장의 영적 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의 흑암에 이 잡혀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 바울과 함께 정말 응답받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아마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서 막 세우는 것보다도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받은 청년 목회자들, 청년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 현장에 가서 하는데, 거기에 에바브로디도인데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뭐 누구냐, 뭐 또 그게 과연 뭐 그 빌레몬하고 어떤 관계냐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중요한 이 응답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받은 이 빌레몬이 바로 가장 중요한 중직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가운데서 참 문제가 하나가 항상 있어요. 이방 사상도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부분이 문제지만은 항상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부터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꾸 뭐가 있냐면은 율법과 이 할례란 이걸 받아야 한다는 이 사상, 구약에서 못 벗어나고, 그건 민족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바로 먼저 이 사람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부터 돼야 예수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항상 메시지를 주어서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고린도나 이 많은 메시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내용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의 이 기독교인의 율법과 할례를 가르치고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오직 복음보다도 다른 걸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왜 복음을 안 전했냐, 네, 그렇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막 싸우는데 이 복음을 안 전해줬다고 싸운 교회는 내가 잘 못 봤어요. 진짜. 전부 돈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 가지고 전부 이렇게 서로 알력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지,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안 전해줘서 왜 안 전해줍니까? 그걸 재직해 하고 그걸 공동회의 하고 이런 교회는 한 번도 못 봤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의 복음의 이 축복이 넘치도록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또 나이는 우리 많은 중직자들도 일찍이 다 어떻게 보면 뭐 10년, 10몇 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역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은
오직 복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다음 여러분 후대 또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오직 복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후대까지 넘겨줄, 여러분 풍성하게 이 축복을 누리고 후대까지 이 복음을 넘겨줄 수 있도록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여기에서 정말 기도하다가 목회자가 나오고 중직자가 나와야 돼. 그렇죠. 그래야 앞으로 정말 한 시대 이 바로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서서히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면서 그 교회는 없어지고 그렇죠. 이제 유적지도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유적지를 뭐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요즘에 유적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쓴 이 복음의 편지 때문에 정말 유대교나 이방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놓고 오직 복음이 뭐냐? 이것을 편지한 이 내용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가지고도 복음을 회복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이 가장 중요한 회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하죠?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다른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힘을 얻으려면 복음을 묵상하시고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진짜 복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어둠이 떠나갈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이 땅에 어둠을 떠내보낼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어둠에 있는데 죄 문제만 끝나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 흘리신 그리스도 외에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 외에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축복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헌신된 바로 빌레몬의 가정 얼마나 참 복된 거죠. 그래서 빌레몬의 가정은 자신들의 집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그냥 스위트 홈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집이 그냥 어떤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면은 전도를 놓고 한 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집도 좋습니다. 정말 그걸 놓고 한 주간에 그 한 시간에 이 여러분의 집에 모임을 놓고 가정이 한번 운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축복입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사람들 놓고 하나하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하나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커피도 배우고 그것 때문에 빵도 배우고 그렇죠. 아니면 빵 안 배우려고 하면 우리 한용한 우리 랩런트 청년이 있는데 빵 얼마 전에 제가 앞산 안옥에 가봤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전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금빵도 맛있고 아무튼 버터빵도 맛있고 딱 두 가지를 먹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배우고 아니면 사왔어요. 잠깐만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한번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속에 이 집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참 축복이죠. 네. 그래서 빌레몬은 그 일을 감당하는 중직자로 응답을 받고 아내 아비아도 있는데 같이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실적인 돌봄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업은 빌레몬이 하지만은 실적인 이것을 챙기고 이런 것들 물질이라는 걸 대주는 것은 빌레몬이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역과 움직이고 컨트롤하고 경제 이런 필요한 부분을 실제로 지출하고 누가 했겠습니까? 이 아내 아비아죠. 그렇죠. 자매 바울의 자매처럼 이렇게 이 빌레몬은 바울의 동력자로
또 안에 이 아비아는 자매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키포라는 이 뭔가 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누굴까? 그렇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런 거죠. 영적 군사가 된 전도자가 된 이 사람이 있는데 뭐 한간에 어떤 데는 이 빌레몬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받고 집에서 복음 운동하니까 이 자녀가 커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다. 그렇죠. 나중에 목회자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나중에는 골로새 교회 책임 사역자로 젊었는데 청년인데 책임 사역자로. 그리고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른들 많이 우리 중직자 있으면요, 늘 항상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자꾸 스스로 위치를 정하는데 어린 나이에 위치를 정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책임성 있게 이제는 위로 섬기고 밑으로 섬기면서 응답을 받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이제 젊은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젊은 많은 이런 축복들을 놓고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젊은 이 밑에까지 우리 중직자가 세워지고 응답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올 우리 가을에 이제 중직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안수사님과 권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우리 정말 이 중직자로 장로로 응답받을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내가 집사지만 막 그냥 와서 나라 세워주십시오. 막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연을 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원래는 안수사님이나 뭐 이렇게 중직자 이제 밑에 중직자 중에서 세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함께 응답받고. 앞으로 이제는 30대 진짜 응답받는 이 장로도 나와야 되고 40대 장로는 더 빨리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 한번 보세요. 이 삼성이나 이런 많은 부분 속에 그렇죠. 네. 사실상 우리가 30도 후반 되고 40대면 머리가 슬슬 굳어져 가지고요, 팽팽 안 돌아갑니다. 물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20대, 30대는요, 실제로 실무를 하는 이런 일꾼으로 중직자로 응답받아야 되고, 이제는 이제 그 이상 40대, 50대 이상 된 사람들은 뭔가가 실제 전체를 움직이고 지혜를 가지고 리더를 할 수 있는, 그 한 나라를 정하고 한 나라 가자, 팀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갖춰야 되고, 그다음 목회자와 그 위에 중직자들 진짜 기도에 배경해서 교회와 전체 세계 복음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이 축복에 우리가 팀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빛교회는 그 응답을 받는 교회로 하나하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함께 이 귀중한 교회로, 정말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교회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 후대들이 참 이런 응답들이 일어날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한 명 아니면 두 명 낳았는데 앞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한 5명 놓아라, 10명 놓아라 막. 그렇죠. 어차피 나라서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그런 중에 뭐예요? 또 이 아키포 같은 이런 목회자들도 나오고 해야 되거든요. 진짜 똑똑하면 목회자 되고, 약간 좀 이렇게 늘 이렇게 좀 그러면은 또 중지자 되고, 우리 교회는 최소한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죠. 그리고 중직자와 목회자 뭐 절대로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영적인 질서와 메시지하고 전체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밖에 없고 그런 것이지, 너무 막 뭐 옛날처럼 막 이렇게 제사장 뭐 그런 구약 시대처럼 너무 그럴 거 없습니다. 서로가 함께, 바울 한번 보세요. 이 빌레몬에게 막 어떤 주도적으로 뭔 역할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항상 부탁하고 성락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너에게 피해 안 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항상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입장에서 뭔가 마음에 좀 조심하는 부분에서 함께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중직자들 마음껏 목회자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고 서로가 그 마음을. 이미 어떤 교회들은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왜 안 하나, 이미 그건 틀린 교회예요. 이미 그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건 굉장히 힘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막 밑에서는 목사님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뭐합니까? 목회자들은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이래서는 진짜 힘드는데 우리가 참 이것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또 움직여 나가면 된다, 응답받으면 된다, 이런 자세로 딱 가져가고 서로가 함께 응답받아요. 바울은요, 심지어 이 오네시모의 그런 어떤 그 빚진 거 가지고도 자기가 갚아줘요. 내가 갚을 때니까 내 앞으로 개선해놔라, 이런 중심의 마음의 이 부분이 선교사요 목회자이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소통되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서로 마음만 따뜻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함께하면요, 정말 서로가 이 복음 속에서 야 진짜 참 빛교회 이래 되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막 마음과 생각들이 갈라지고 힘들어져 보면은 나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운동이 안 되어집니다. 기도가 안 되고 복음 운동이 안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한 가정처럼 한 형제처럼 응답받는 교회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은 지역을 살리는 구심점이다. 전도운동의 구심점, 선교운동의 구심점, 플랫폼이 딱 되어지고 정말 망대가 되어지고 안테나가 되어져서 그 지역에 마음껏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막 복음에 소통되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응답을 받아요.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왔는데 이것을 같이 다 옆에서 읽을 수 있도록 참 감사한 축복들이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교회다. 누가 그랬습니까? 빌레몬이 그렇다. 위에 정말 리더하는 이 중직자나 목회자가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서로가 소통되고 교제되지 않으면 이게 교회가 가면 갈수록 사단의 틈이 생기는 거죠. 이 빌레몬의 이 자세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얻는 그런 이 바로 중직자 빌레몬 때문에 이 집은 치유가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리더가 되고 중지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요, 뭔가 믿음과 이 평안과 이런 위로와 기쁨이 서로 전달될 수 있는 이 참된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그게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7절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뿐 아니라 자기 아들 아키포나 이런 젊은 청년 랩런트들이 많이 일어난 훈련센터였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하니까 이런 복음의 이 센터가 되어서 이 랩런트 운동의 센터가 되는 RUTC가 되어서 응답받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죠. 감사한 축복이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 빌레몬은 이런 응답을 받는데 바울 통하여서 치유받은 오네시모, 그렇죠.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가 딱 된 이 오네시모, 그렇죠. 이 치유받는 여기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또 쓰임을 받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빌레몬이 참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부분이니까요. 육신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이니까 원래 종이었고 뭐 빌레몬은 집에서 아마 도둑질을 해서 튀는지 아니면 어떤 뭐 사고를 치고 완전 튀는지 아니면 두 개 다 하면서 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해를 입힌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빌레몬이 또 그 사회생활 속에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키를 들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이 친구가 이제 바울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팀이 되어서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치유사역은요, 그냥 그 사람이 조금 정신적으로 힘든 거 없어져도 이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예 그 사람들 받아주고 함께하는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으로 이 복음 외에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렇죠.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서 경제문을 일으키고 감옥에 갔고 바울이 갇힌 중에 같이 있다가 복음을 받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10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라고 당했죠. 완전 그렇게 치유받아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딱 되죠. 여러분 통해서 그런 응답이 있기를, 또 저를 통해서 그런 응답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네시모의 이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 이제는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이제는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좀 받아주라. 그렇죠.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섬기게 하는데 너 대신에 빌레몬이 참 나를 이렇게 섬기도록
승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의적으로 승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후로 나와 너에게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좀 둘자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빌레몬은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선택을 하고 딱 결정했습니다. 참 빌레몬이라는 분 한번 보세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모습이 딱 오직 복음이라는 모습이 딱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뭔가 옛날 내하고 얽히면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예전에 그 교회에서 중지제 세울 때요, 진짜 투표하면요 3분의 2가 안 나와요. 왜요? 항상 얽히면 서로가 또 이렇게 서로 막 소문 내가지고요, 저 사람 저래 안 돼. 옛날 과거에 20년 10년 뭐 그 이전의 이야기를 막 끄잡아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하는데, 맞아. 우리는 빌레몬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얼마나 결정타를 날리고 갔습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경제에, 우리 산업에 얼마나 결정타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받았어. 우리는 뭐예요? 복음 받아도 안 돼. 옛날 저 사람 과거가 있어. 절대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복음은 바뀌어야 되겠죠. 오직 복음 때문에 전도자가 부탁한 그 부분을 오직 복음에 유익한 대로 딱 선택을 한 거 보세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 오직 복음 때문에 함께하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혹시 그 사람이 또 뭔가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또다시 그 사람이 이상하게 좀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중한 이 복음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하는 이 빌레몬 같은 이런 응답을 꼭 받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이 자신처럼 영접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자신처럼 영접해달라 부탁할 때 다. 그리고 바울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자세는 이래요. 위에서 보면은 야, 네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 네 한번 스스로 자의적으로 정말 기쁨을 한번 해봐라. 아니면 혹시 네가 허락지 않으면은 난 기다리겠다. 항상 지도자와 목회자는 이런 자세로 항상 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나중에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데는 내가 사역하고 훈련할 때는 좀 명령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함께 파송해서 사역을 할 경우는 항상 동력자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력자와 우리 훈련받는 제자는 또 개념이 뭐 똑같은 제자지만은 개념 훈련받을 때 제자하고 파송되어서 있는 제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서로가 딱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목사가 늘 훈련시키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장로님들이나 우리 저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훈련시키면 늘 항상 난 지시만 계속한다. 그러니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자꾸 이야기한다. 그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은 부탁하면서 응답을 받는 이런 우리 중직자와 이런 우리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딱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이후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함께 사랑하는 형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자, 뭐 나중에 그때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뻐하고 평안하도록 딱 이렇게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기쁨이 넘치고 좀 평안하고 그런 부분이 되도록 좀 네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뭐 중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받아들였다 안 받았다 이런 부분은 결과가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나중에 목사로 골로새 교회 감독 이제 목사로 누가 왔어요? 오네시모가. 오네시모 참 굉장히 똑똑하고 참 뭔가 중심과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으로 정말 지혜로운 아주 중요한 이 유익한 사람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 빌레몬이 있는 중직자, 그것도 할아버지 중직자, 자기가 또 밑에 종으로 있고 신분권에 있다가 그것도 사고치고 죄인 되어가지고 감옥 속에 갔다가 왔는데도 어떻게? 목사로 감독으로 받아주는 거죠. 얼마나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에서 골로새 교회 통해서 참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왜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치유의 문을 열어놔요. 어떻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또 마약적으로 앞으로 힘든 사람, 좀 문화적으로 간 개인 삶으로 좀 타락한 사람,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 간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함께하면은 실제적으로 또 교회가 더 이래저래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한데 막 어떤 데는 노출되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현장에서 살아남도록 복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막 이렇게 자녀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험악한 현장에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많은 이 사역하면서 참 자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또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때 괜찮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보아라. 전자 부모가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다 부족하잖아요. 또 교회 보면 뭐 이래저래 막 그렇잖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가지고 그 거친 현장에서 정말 온유하고 정말 그 거친 현장에서 지혜롭고 그 거친 현장에서 믿음으로 그들까지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지는 이 귀중한 전도자로 렘넌트로 지도자로 응답받고 서밋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곱게 커서 고운 현장에 있는 게 렘넌트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3장 현장에서 실제로 요셉같이 바울처럼 정말 다윗처럼 응답받는 귀한 렘넌트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 우리 뭐 목사님은 이래 보고 한 명 험악한 현장에 한 명 떨쳐놓고 와도 괜찮고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치유받은 사람 간증 들으면 참 은혜되잖아요. 근데 치유받기 전까지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헌신하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밤새도록 아픈 사람과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돼. 그 집에 가고도 싫잖아요. 어떤 데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친구들이 집에 가서 며칠 밤 같이 자고 또 그들을 불러서 며칠 밤에 하고 이상하게 함께 시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정신병을 치유하고 어떻게 우리가 진짜 마약 환자들과 많은 어려움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면 마약 치유 센터도 생길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할 거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치유하고 오네시모 같은 이런 사람 안 그럴지라도 혹시나 뭡니까 영접하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정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고 앞으로 그 응답 통해서 많은 이런 치유받은 이 오네시모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읽으시면 됩니다. 성도들은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치유해야 되고 복음 묵상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을 품은 전도팀이 나오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감사합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고요. 또 우리처럼 많은 사람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치유받는 오네시모가 정말 전도자로 변하는 일에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